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1월 둘째 주일과 2월 마지막 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는 대신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계신 자리를 잘 정리하시고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한복판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달리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예배자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선거라고 하는 이 정치 때문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2021년이라는 이 한 해를 살 때에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시간이고 모든 일들은 새로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이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도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말들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희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올 한 해는 분명히 축복의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디자인되어져 있는 시간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그가 삶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과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이고 완전한 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만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삶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생의 전환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한 해를 받는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소망이 넘치게 하고 삶을 바꿔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에게 펼쳐진 삶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정된 생활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앙해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당신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받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배신하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당신 다음에 올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가 박해자였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니 그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바친 사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해야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어려움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하여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도 없고 어렵고 억울한 일도 없고 낙담할 일도 없고 박해받을 일도 없고 차별할 일도 없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선한 길을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절망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해 우리 모두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한 해를 모두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하소연할 수 없어서 낙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소망의 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믿음의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소망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많은 외로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더 깊이 예수님에게 기대고 더 진하게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 강력하게 끌어안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일치와 끈끈한 연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피부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찐이라는 거죠. 정말로 정말 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2021년은 믿음의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더 진하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피부 깊숙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편할 때는 믿음의 신비와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고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믿음의 끝자락에서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은 신비하게도 그 믿음이 주는 그 생명력, 그 능력을 더 믿게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이에 영적인 친교와 친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위해서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작년보다 몸이 좀 더 연약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례의 길 위에 있어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경륜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경륜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믿음의 순례를 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믿음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가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례길에 갈 때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능력과 삶의 소망과 삶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순례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믿음의 순례자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밀고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순례길 위해서 믿음의 큰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2021년에 아로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영적인 깊은 유대감과 일치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노력과 결단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믿음, 이 속에 천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한 귀한 주일 헌금, 추정 헌금, 건축 헌금, 성경 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손길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이 헌신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과 새로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믿음의 순례의 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가정들 위해,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안호정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